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일이니이다. 또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제자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되 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예수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 영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필요한 자에서 육체적으로 필요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배에 잊어버렸습니다. 떡 1개 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떡이 없었던 것이죠.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 남았던 그 7광줄이 남았던 그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그러는데 어찌 떡이 없으므로 그래 수군거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18절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로 이렇게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도 보니까 떡 5개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때 12이 남았고 그 다음에 7병이어 4,000명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7광줄이 남았는데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그렇게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 이런 사실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떡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자 14절에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이 말은 떡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먹을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은 이전 본문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표적을 원했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믿으려고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트집 잡고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아까 어제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불신앙 가운데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도 보면은 헤롯도 표적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게 믿음으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이들은 불신앙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표적을 구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 이렇게 불신앙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떡 걱정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은 너희들 위해서 떡을 제공하는 그 예수님 이상으로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이 사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의미 속에서 여기 보면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이렇게 둔하느냐, 지금 질문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바로 불신앙,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으로 둔한 이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떡 걱정을 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둔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먹지 않는 너희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지나가고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눈이 그때 띄어져서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오늘 주님 내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누룩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육체의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임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의 맹인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치유의 과정이 또 독특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붙잡고 마을 밖으로 또 나갔습니다. 혼자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한 것도, 침도 뱉은 것도 정말 독특한 방식이고 예전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죠.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안수했는데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거 보면 사물이 아직도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 눈에 다시 안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수하니까 모든 것이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게 마을에 가서 너무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자 되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숨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마을 밖으로 혼자 데려가서 치유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지 아니하시고 이런 2차적인 안수의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십니다. 다양하세요.
한 가지 방법, 아주 틀에 박힌 방법을 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이 제자들이 이 치유의 과정은 제자들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떡합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둔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서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이 치유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치유를 해 나가는 과정들임을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치유받는 이 과정들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첫 번째로 안수도 받고 두 번째로 안수도 받고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타취하심, 만지심의 과정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이 육체적인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두 번의 안수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완전히 2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과정들은 여러 가지 갈래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손과 발, 생각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오늘 모든 것을 밝히 본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모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육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리가 여전히 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힘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도 불러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신 분이심을 깨닫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월신 권사님 또 이인희 권사님 이은경 권사님 이형숙 권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백준자 권사님 이재인 권사 우리 많은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육으로만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밤에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금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